영국의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의 남자와 두 사람의 여자가 그 열차 안에서 마주 앉아서 가게 되었어요. 옛날 기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주 앉은 네 사람은 남자 두 사람은 장군과 그의 보좌관인 중이고, 그리고 여자 두 사람은 할머니와 그의 아름다운 손녀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요즘에야 뭐 터널 속에 들어가도 빛이 밝게 비춰주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암흑이 시작이 됩니다. 한 10초 이상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 그 기차 안에서 처음에는 아주 진하게 키스하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쫙 뺨 때리는 소리가 이어져 들려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기차 안의 사람들 나름대로 터널 안에 있었던 일을 상상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당사자인 이 네 사람들도 각각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젊은 아가씨의 생각입니다. 그 중이가 내게 키스를 하다니 너무 황홀했어. 근데 왜 할머니는 그 중이의 뺨을 때렸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할머니입니다. 이 녀석이 감히 내 손녀딸에게 키스를 하다니, 그래도 내 손녀가 그 녀석의 뺨을 때린 일은 잘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장군입니다. 이 중이 녀석이 뻔뻔스럽게 아가씨에게 키스를 하다니, 근데 그녀는 왜 내 뺨을 치는 걸까? 라고 어이없어 했어요. 자, 사건의 전모는 중이만이 알고 있어요. 중이가 그 기차 안에서 했던 일은 뭘까? 예? 그는 먼저 그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아주 진한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감정이 있던 그 장군의 뺨을 동시에 쫙 때렸습니다. 두 가지 이득을 다 본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어디서든지 한 가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또 대부분 진실과 다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미래 나누기입니다. 고난을 나누자, 축복을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이제 미래도 나누자. 전자의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를 나눌 미래도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합쳐져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담아두고 각자의 꿈을 꾸고 있을 때 이득을 보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 존재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만일 아까 그 기차에서 그 생각들을 솔직히 나누었다면 암흑 속 은밀한 곳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악한 존재는 노출이 되고 어떻게든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중이가 장군의 뺨을 때린 일이니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았겠지요.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 될 거다 하는 이 생각은 결국 은밀한 욕심을 추구하는 중이에게만 약이 되고 말았던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부류의 앞잡이들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함께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요. 나오미의 가정과 보아스 가문의 미래가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나눔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오미 가정의 가난궁상, 보아스의 호레비 생활은 꽤 오랜 동안 진행되어 왔고요. 어쩌면 미래에도 계속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나오미 가문의 이 기업 무르는 일은 그들이 이 고부간이 도착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기를 마련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보면 특히 오늘 룻기의 마지막
18절부터 그 이하 22절까지의 이 족보 내용들을 보면 축복의 결론이 나와요. 이 축복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인도하심이 룻기 전면에 쫙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만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이라는 거죠. 살몬은 누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바로 그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룰 구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기 집에 빨간 줄을 쳐놨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고, 전설에 의하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 그와 결혼을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보아스는 이방인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고 나는 그 피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기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 왕가,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늦추면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고요.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항상 3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쭌다 그랬죠. 뭐예요? 뜻인가? 때인가? 능인가? 때인가? 뜻인가? 능인가?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요. 한 달을 기도하는 일이건 10달을 기도하는 일이건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한 일이건,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쉬는 때라도 제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는 저는 끊임없이 이 물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결론을 맺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자신들의 열정과 신앙을 더하여 아름답게 미래를 열고 나누어 갖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라고 했다 저러라고 했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들의 축복하는 언어 속에서. 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관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다른 미래가 열리잖아요. 그 미래를 나눔에 있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축복해주며 기도하며 민감하게 그때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황보다 항상 이게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인가 뜻인가 능인가 이게 여쭈어지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에 열심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의 축복하는 기도가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을 저는 알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쉼 없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없이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나와요. 풍랑을 만나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들의 삶의 질곡 속에 개입하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심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나더러 오라 하세요.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는 기회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때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따라 그는 배 밖으로 나가게 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물론 그가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고 나아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환경을 본 거죠. 상황을 본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걷던 그 시선을 놓치게 되면서 그는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어요? 주님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 주님의 뜻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상황이 안 따라주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결국 그의 믿음은 한 번 더 성숙하잖아요. 미래의 수제자, 그 자리를 향한 한 발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실망감에 그물을 씻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배에 태워드리고 그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의 희생과 수고로 그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라.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인간적 모든 노력을 하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고 내가 한번 믿음의 그물을 내려보겠다. 결국 그는 그 기회가 2배 가득 고기를 가득 잡는 기회가 되고요, 그 이상 예수님과 함께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미래가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다가오는 기회를, 미래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미래를 희망적이고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기회로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기도의 깊은 바다로 계획하신 그 미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된 미래는 축복과 형통의 결론이 보장되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반대로 물 가운데서 길을 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미래를 기도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기도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대장부 용사들을 원하는 기도보다도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왜? 대장부의 용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에서 더 중요한 건 다름 아니라 기도거든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기도와 함께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개꿈 말고, 일장춘몽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기도 가운데 꾸어지는 꿈,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그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때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십시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아스보다 서열상 나오미 가문에 더 가까운 친족이 등장을 하지요. 그는 처음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 그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아스에 의해서 설명 듣고 나자 6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반복해서 남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눈앞의 손해를 안 보려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 한다고 그랬다가 또 금방 안 한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이 변덕이 문제지요. 그 변덕이 왜 생겨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는 신용이나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CF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제가 좋아하는 CF 멘트가 있어요. 예?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전 이걸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도 신앙생활도 마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지만 그보다 먼저 감찰하시는 게 뭐냐?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한결같이 책임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룻기를 강의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큰 손해가 온 인류의 구원의 미래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누차 들어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나만은, 우리 가정만은, 우리 교회만은 손해볼 수가 없다 하고 손을 내쳤을 때, 그 손해를 모두 남에게만 떠넘길 때 미래를 향한 축복의 가능성은 닫혀져만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꾸 그러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그는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 축복을 가능하게 하는 희생인 것입니다. 오늘의 희생은 내일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아니, 잊지 않기 위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축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안 되면 내 자식들에게라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그게 더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덜 누려도 내가 덜 누리는 건 내 자식들이 누릴 거다. 아마 여기 대부분 좋은 부모님, 신앙의 부모님은 다 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기 공동체의 자세입니다. 손해는 내가 볼 테니 너희는 증인만 되어달라. 이 보아스의 요청에 대해서 거기 성읍장로 10명이 증인이 되어준 것은 물론이고요, 11절 12절에 보면 아낌없는 축복으로 그 미래의 후원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플 정도로 남 잘 되는 것에 대해 시기의 속성을 가진
예수님 오래 믿어도 그 속성이 좀처럼 버려지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장로라는 이 연륜에 걸맞는 신앙적 책임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증인 서주는 건 물론이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이 잘 혼인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때 그 뒤에 14절 15절 이번엔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14절 15절에 보면은 또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마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 고생,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괴로움으로 끝날 이 나오미의 인생이 나오미, 즉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해 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뿐 아니라 그 후손의 미래까지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 제가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여인들 믿음이 남자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예배 끝나고 맞을런지도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기 장로들과 남자들은 기껏 보아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빌어준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스케일이 달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 발 더 나아가시는 걸 봅니다. 어떻게? 보아스의 가문을, 그의 후손을 대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언제나 더 풍성하게 결론 맺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래서 축복하는 일이 행복해요. 왜? 나의 이 얄팍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은 제가 있거든요. 결국 한 공동체가 한 개인, 한 가문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축복과 책임을 져주게 될 때 그것은 곧 자기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자동차 발명가요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그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친구는 내 안에서 최상의 것을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친구다. 멋있는 말이죠.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내 안에 있는 최상의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친구다는 거예요. 포드에게 그런 친구는 누군가? 그건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미국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기념관에 그런 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헨리 포드는 미래에 대해 부단히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이 최상의 자질들을 아낌없이 믿어주고 후원하며 기도해 준 것은 바로 그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한 꿈과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진 후원이 합쳐질 때 자동차 발명에 큰 영광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발명의 역사를 이루고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사람과 그런 사람에게 기도의 날개를 더해주는 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족한 종 안에 최상의 것을 좀 끄집어내주시는 저의 좋은 친구들이 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준 목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교우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영화롭게 하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배집사님만 믿으시나 봐. 저의 곁에는 믿음의 사람 배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이고 나움이고 보아스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자기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이익이나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봐요. 희생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해줍니다. 그들은 결국 함께 누리는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설교가 언제 쓰여졌다고 생각하셔요? 예? 이 설교가 언제 쓰여진 것 같아요? 21년 전에 써졌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21년 전 우리 유빈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예배 끝나고 우리 유빈이 엄청 놀려 먹었대. 예? 21년 전에 쓴 설교예요. 제가 그 설교를 얼마 전에 몽골에 제가 부흥회 하러 가기 전에 제가 그때는 수기로 썼던 원고를 우리 박현호 목사님 보고 워드로 좀 작업을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부탁한 값을 줬어요. 어떤 값을 줬느냐? 이 설교 원고 나중에 써도 된다. 제가 허락해 주었어요. 예. 잘 쓴 원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필요하면 쓰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계획을 11월에 준비해 놓고는 먼저 몽골에 가서 부흥회 할 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제가 다녀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여러 번 문자와 글을 통해 교회가 은혜 많이 받고 놀랍게 변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요. 감사한 일이죠. 또 제가 지난 10월 달에 여전도회 연합회 지회장 협의회에 갔을 때 제가 이 4주 동안 할 설교를 1시간 만에 제가 정리해서 여전도회 지회장들에게 함께 은혜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정년된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까지 4주에 걸쳐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연히, 오늘 여러분 1절에도 그러잖아요. 마침 우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21년 전에 준비시키시고 몇 달 전에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달 동안에 2020년의 비전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쓰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 해도 고난을 나누자, 축복을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미래를 나누자,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서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저 짓밟아 뭉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결국 신앙의 미래는 말씀을 통해 열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믿고 믿음의 그물을 내리느냐, 기도의 그물을 내리느냐, 여기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 수요일에도 한번 얘기해 드리면서 나중에 룻기서 얘기할 때 한번 할 거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나 모르시겠는데, 어느 병원에 두 사람의 환자가 같은 병실에 같은 증세로 누워 있어요. 이분들은 너무 중증 환자라 꼼짝 못해요. 그리고 오락도 금해졌어요. TV를 시청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다른 걸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둘이 꼼짝없이 누워서 늘 하는 일이 뭐냐? 둘이 그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누워서 둘이만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깊은 우정을 나누게 돼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대화의 주제들을 다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가에 앉은 환자가 어렵사리 내다보는 창가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환자에게 호수가 있다든지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든지 거기 사람들이 평화로이 거닐고 있다든지 그 그림 같은 모습들을 말해줍니다. 반대편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반대편에 있는 환자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겨요. 뭐겠습니까? 나도 보고 싶은데 왜 저놈만 보는 걸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자라가는 즈음에 어느 날 밤에 창가에 앉은 환자가 기침을 시작합니다. 좀처럼 멈추지 못하고 점점 기침이 중해집니다. 반대편에 있는 환자가 해줄 일은 하나예요. 뭐예요? 배를 눌러서 간호사를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손만 뻗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배를 누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먼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그를 더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는 하늘만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방에 들어온 간호사는 창가에 누워있는 환자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반대편에 있는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간호사들에게 나 저쪽 창가 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즉시 창가로 옮겨 눕게 됩니다. 심상 정리가 끝나고 간호사들이 다 나가자마자 그는 팔꿈치에 힘을 실어서 창밖을 내다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창밖에는 자기가 볼 것이라고 기대했던 호수도 없어요. 공원도 없어요. 사람들도 없어요. 아름다운 그림 같은 그 어떤 모습도 없어요. 그저 옆 건물의 회색벽만 거기 높이 솟아오른 바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벽보다 더 암담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내가 이러자고 이걸 누리지 못했나, 그 좋은 친구를 먼저 보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때는 늦어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외로운 밤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이 앞서고 불평과 원망이 앞서면 남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는 거예요. 남의 미래도 없고 나의 미래도 없고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미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개인적인 욕심, 사리사욕, 시기,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좀 다 버리고 함께 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과 축복을 그리고 후원을 나누는 그 열린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해 미리 준비하게 하신 말씀, 또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상의 조건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준비시키신 그 말씀, 고난을 나누자, 축복을 나누자, 제발 좀 사랑 좀 나누자,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나누자,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며칠 전에 전도서 12장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다 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다 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셔요.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는 것만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미래에는 더욱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 우리의 신월,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21년 전에 적은 말씀만이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적은 말씀도 오늘 살아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강력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중요한 결단을 앞에 두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좀 이와 같은 힘든 일에 고난을 나눌 마음들이 있도록, 무엇보다 잘된다, 잘해보자 하는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갈등과 반목 없이 사랑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자고, 정말 교회의 부흥을 바라면 사랑의 마음을 넓게 열고 이 은혜 교통의 역사를 이루어 보자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행복한 미래, 은혜의 미래, 부흥의 미래를 열어보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